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이 시간 부족한 것 하나님 주신 말씀 나눌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모두에게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고자 말씀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까 예배할 때 보니까 앞에 옆에 인사하는 거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맨날 하지만 그냥 한번 내려 보고 이렇게 좀 인사하십시오. 예. 들어올 때 못 뵈신 분들 옆에 앉아 있으면 어쩐지 서먹서먹하고 보기는 봐야 되겠는데 그러기도 그렇고 제가 어릴 때 우리 저희 아버지께서 출장을 갔다가 오실 때 꼭 그때는 인사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뭔가 찝찝하고 언제나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눈이 딱 마주칠 때 해야 되는데 잘 때 이렇게 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깨워서 인사할 수도 없고 그거는 참 서먹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런 꼭 의식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소통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다.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이 있고 타율신경이 있듯이 자율신경은 내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돌아갑니다. 피가 도는 것, 염통이 뛰는 것, 이 전부가 그냥 내가 하기 싫어도 뛰고 있어요. 그래서 살지요. 다른 장기들 보면 다 지가 알아서 다 움직입니다. 근데 지가 알아서 안 움직이면 이제 죽은 사람. 근데 유일하게 호흡, 숨 쉬는 것만 타율신경이 같이 작용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숨을 안 쉬고 딱 멈출 수 있거든요. 근데 오래 멈추면 그게 죽는 거죠, 육신은. 근데 왜 기도를 호흡과 같이, 왜 호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기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안 할 때는 지가 알아서 또 숨을 쉬고 생명을 유지를 합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지만 기도 안 해도 삽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기도 안 해도 또 할 거 다 돌아갑니다. 근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을까? 데살로니가서 앞에 항상 기뻐하라. 한 2달 전에 항상 기뻐하라 말씀 나눴는데 중간에 두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그만 나머지 못하고 오늘 하게 됩니다. 두 강도 전부 이상해가지고 그 강도가 누군가 지난주 제가 2달 전에 설교할 때 마침 그 주간이 고난 주간이 돼가지고 그래서 두 강도에 대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기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자녀들에게 특권이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 신자가 하나님께 들으시겠어요? 옆집 아저씨가 아버지 나 이렇게 해주세요 한다고 물론 옆집 아저씨가 아주 성격도 좋고 좋은 분이면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은 내 아버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깊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관계. 그래서 아까 호흡으로 비유한 것은
살아있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육체로 살아있는 증거. 지금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면, 우리 생명이 끝나면, 육체 생명이 끝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기도가 별로 필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육체로 있을 동안에는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이 기도야말로 친밀한 관계에 아주 귀중한 그런 하나의 행위가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 저부터가 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그냥 밥 먹고 노래하고 또 일하고, 근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숨은 쉬듯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리가 아까 예배 때 대표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그런 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것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숨을 쉴 때도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숨을 쉽니다. 숨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할 때, 힘이 들 때 심호흡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기억을 해보면 꼭 아침마다 그 앞에 모여서 이제 그 교장 선생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체육 선생님이 올라가지고 운동을 한번 하는데 그 꼭 보면 숨쉬기 운동이 있거든요. 숨쉬기 운동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그래도 한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그 이 하나만 숨쉬기 운동을 왜 하나? 숨 계속 쉬는데 무슨 운동을? 그게 이제 심호흡,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내쉬고, 전부 입을 막고 계시니까 숨쉬기 운동을 하기도 좀 그렇고 불편하고 해서 그런데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때로는 깊은 숨을 들이쉬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말하지 못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심호흡을 하게 됩니다. 한숨이라는 거 있잖아요. 숨을 길게 깊이 들이쉬고 후 내쉬고, 그 뭔가 시원합니다. 자주 막 흘리벌떡 이렇게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운동할 때는 그렇게 쉬어야 됩니다. 산소가 빨리 소진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을 쉬다가 뭔가 깊은 무슨 일들이 있을 때 깊은 숨을 쉬게 됩니다. 한숨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항상 쉬지 말고 기도를 하는 방법이 뭔가, 제가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다가 그 시편 1편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근데 묵상이라는 단어가 그 상당히 한문으로 쓰면 어려운 단어로 묵상. 근데 묵상은 저 산골에 스님들이나 하는 것 정도로 옛날에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성경에 분명히 다윗을 통해 기록된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말씀, 아주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자가 바로 계속 숨을 쉬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묵상은 말 그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헛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잠잘 때는 기억할 의식이 없으니까 이제 자동으로 숨을 쉬게 되죠. 근데 평소에 우리가 기억을 하면, 예를 들면 아버지를 기억을 하면 아버지가 야 평소에 너 뭐 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교훈을 했다면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유혹을 받을 때 기억을 해보면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게 기억이 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런 아마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는 게 꼭 구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뭘 달라. 기도하면 뭘 주세요.
내가 양식이 부족하니 양식 주시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주시고, 내가 뭐 건강이 좀 약하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뭔가를 자꾸 내가 받는 것만 생각하니까 뭐 별 필요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 하고 뭐 이만하면 뭐 이 정도 건강이면 뭐 병원에 안 가도 살고, 또 이 정도면 또 그래도 남이 봐도 그래서 살만하다. 근데 뭘 자꾸 달라고 할 게 있겠냐?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되지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 바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기도 대상이 뭐 목사님이거나 뭐 장로님이거나 뭐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저 여러분들의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 늘 기억을 하고 아버지를, 하나님, 그러다 보면 그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숨을 쉬고 있을 때나 안 쉬고 있을 때나 계속 이 협파는 움직이게 되듯이 막 그런 것으로 의미를 두지 않고는 어떻게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살고 기도한다고 계속 기도하고 연속 기도해 했지만은 뭐 연속해가 중간에 쉬면 안 됩니까? 쉴 수도 있죠. 그때는 뭐 합니까? 내가 탄식, 성령께서 한없는 탄식으로 너희 구할 것을 내가 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 안 해도 삽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유지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숨을 내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숨을 쉬고 있듯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로울 때나 기쁠 때 또 힘이 들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들락날락 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데살로니가인들은 신사적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신사적이라는 게 뭐 꼭 신사복을 입어서라기보다 조금 그 인격적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신사는 뭔가 외형을 또 상당히 중시하는 뭐 옷도 좀 있고, 신사, 비신사적이다는 좀 인간답지 못하다, 사람답지 못하다 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상당히 신사적이어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거 아닌가, 이런 것을 항상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신사적이라는 말은 조금 생각하면 인간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적이라야 하는데 신사적이다라는 의미. 이 얘기는 아침에 제가 설교하는 줄 알고 우리 집사람이 자기가 묵상했다고 나보고 이거 꼭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얼마나 잘난 체를 하는지. 저보다 영적으로 약간 뛰어난 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여성이 남성보다는 약간 뛰어납니다. 예, 실제로 그래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센스도 그렇고. 모르죠. 우리 집만 그런지 몰라도. 대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거 따져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잘못되라고 하는 말이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육신의 아버지도 그네 늘 말씀 인용하지만은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뭐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은 거기에 보면 다른 성경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항상 앞에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보면 다 우리가 정말 조금 시간을 내서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것들이고,
감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건데도 감사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지금 기억해 보면 감사 안 한 지가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부부도 맞아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전까지 하면 너무 많아서 안 되고 일주일 가만히 하면 두 번 감사 못했어요. 이 말이 안 통하고 때로는 뭐 내 말을 잘 안 듣는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괜히 막 기분이 나쁘고 괜히 뭐 결혼을 왜 했나 결혼을 왜 했나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그냥 저 여자가 전에는 뭐 잘하더니 뭐 이런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 못할 걸 따지보면 진짜 감사 못할 게 아닌데 참 내 이기심, 자아중심적인 그런 가치관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아마 감사치 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범사라는 말은 뭐 다 알다시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근데 우리가 조금 수긍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 몸이 아픈데, 내 자식이 뭐 좀 어려운데, 뭐 예를 들면 어느 가정은 먼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모든 일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것이 내게 불이익이고 내가 생각할 때 내게 지금은 불행 같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 과거에 불행이었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참 잘된 일이구나. 그때 내가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오늘에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제가 삶을 속속들이 다 모르지만 제 인생을 기억을 해봐도 제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도 되고 감사는커녕 뭐 욕까지는 안 하지만은 참 하나님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예배 안 빠지고 다녔고 그래도 11조도 하고 그래서 감사헌금도 종종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얼마든지 감사 못할 일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안 망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안 망했으면 이게 그냥 제가 목사라서 오늘 뭐 설교에 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제 삶을 돌이켜보면 그때 안 망했으면요 더 경상도 말로 오지게 망했을 것이고 끝까지 안 망했으면 웃기는 사람이 지금은 그러면 덜 웃기는 사람인가 또 혹 그럴까 싶어서 그 말하기도 그렇고 어찌해야 되려나요? 참 웃기는 사람들 지금도 약간 곧 교만한 기가 있지만 참 교만했던 거예요. 안 망했으면요 지금 그런 생각하니까 그때는 감사를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망했던 게 감사하네요. 근데 그때부터 뭐 감사했으면 훨씬 제 마음이 더 편하고 아마 지금 여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아서 설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그게 더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내가 망했던 것이 감사치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근데 사실 망하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기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딴 사람이 보면 저기 위선적이다. 저기 뭐 진짜 마음으로 감사하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하시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뭐 이런 예가 뭐 우리나라 속담 같은 얘기에도 흘러 내려오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자기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아량, 이 성격이 좋고 뭐 여러 가지 베풀고 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베풀매 삶도 있지만은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최근에도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분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닌데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야, 내가 물론 뭐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나를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나를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되게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때로는 뭐 얘기를 하면 자식이니까 야, 너 조금 있어봐. 근데 다른 뭐 자식의 친구라든지 뭐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한마디로 거절 딱 하기가 또 어려워지거든요. 뭐 그런 관계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한 기도를 하기도 막 그냥 바쁜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도 모르는 그런 순간, 나도 모르는 어찌 보면 뭐 몇 달이 거쳐서 아는 분이지만은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범사에 항상 감사치 못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기억나면서 후회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저 감사는 엄격하게 말해서 누구에게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 모든 일에. 왜냐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운 그러한 진흙탕 길도 가게 하시고 때로는 가시밭길도 걷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려고. 제가 목사가 되고 난 후에 여러 젊은이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가겠다고 찾아오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다른 소리 뭐 할 거 별로 없고 제가 뭐 그렇게 많은 경험도 많이 하지 못했지만 꼭 한 가지 빼놓지 않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돈이나 명예, 돈, 물질, 세상, 명예 요거 다 내려놓으면 목사가 최고로 좋은 직업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꼭 합니다. 제가 살아본 결과.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사 되려고 꿈을 꿨던 적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신학교하고 장로로서 뭐 섬기고 그렇게 했지만은 저는 솔직히 목사 되리라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대입하고 나면 여기 앉으신 분들 참 먼저 내일부터 신학교 갈 거라고 나이를 치까지고 그 걱정인데 그 이유는 제가 지나보니까 그 좋은 직업이 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근데 이 지나고 봤다는 말은 제가 그때 뭐 망하지 않았고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이런 것을 과연 깨달을 수가 있었겠는가. 이 이야기하고 같이 맞물려 생각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는 솔직히 감사치 못했거든요. 이왕에 그때부터 감사했으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안 빠졌을 겁니다. 고민 많이 안 했으면 그래도 좀 더 남아있을 거예요. 내 동생이 누가 간다고 머리 나는 약이 있다고 막 나보고 지어서 보낼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고맙기는 고마운데 나 뭐 머리 없어도 괜찮고 뭐 머리 좀 더 났다고 지금 뭐 새로 장가갈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내 속에 있는 것이지 외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 내 안에서 감사가 있어야 되지. 외형적으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요새 뭐 참 좋겠다. 요새 일 뭐 잘 나가니까 좋겠다. 잘 나가면요, 잘 나가는 대로 또 걱정거리가 있고 골치거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 있다는데, 그 말은 걱정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감사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내 안에 있다. 거지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망하고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병이 들었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저는 감사할 일인데 하는데 감사 못한다면 그야말로 그건 참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외관에 또 남이 볼 때에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이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환경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평강할 수 있는, 그야말로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시골로 가서 시골 교회들 이렇게 가보면 평균 연령이 75세 이상이, 제가 갈 때가 75세니까 지금 벌써 6년 지나니까 77세, 8세는 안 됐겠어요. 그분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기를 죽음에 대해서 했더니, 죽음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구나. 왜냐? 예수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그때 안 오신 분들이 좀 많이 앉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 잔다. 그걸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전하니까요, 그 노인들이 막 생기가 조금씩 납니다. 이렇게 보면 죽는 게 자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면서 제 스스로도 앞으로 내가 먼저 죽든지 아내가 먼저 죽든지, 글쎄 둘이 동시에 죽는 확률은 적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슬퍼하겠죠. 근데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잔다. 참 요즘 나이가 들으니까 잠을 자는데 푹 깊이 잠을 오래 못 자거든요. 그게 아마 연습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푹 잘 거니까. 그런데 잠을 푹 자고 났을 때 그 마음의 그 만족함, 이게 잠은 바로 죽음이다. 죽음은 자는 것이다. 자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자지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잠을 자야 됩니다. 내일 당장에 억만금이 생겨도 지금 잠이 오면 못 참습니다. 자야 됩니다. 제쳐놓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지난번에 어떤 데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거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악한 사탄, 세상의 권세 잡은 그 악한 사탄의 그 욕심에 놀아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날, 이렇게 예배하며 특별히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호흡과 같이 내가 알 때나 모를 때나 의식 중이거나 무의식 중이거나 항상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는 기도하는 증거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며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